16세기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기감이 되는 말 같습니다. 여행할 때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행지를 모르고 여행하는 것보다 여행지에 어떤 것이 있고 역사는 또 어떠하고 거기에 맛집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 여행지에서 탐방하고 지내게 되면 그 여행지가 더 잘 보이고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은자매하고 지연자매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지연자매가 뜨겁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알고 가면 더 풍성한 여행이 됨을 알기에 그렇게 아직 멀었는데 메모까지 막 써가면서 막 여행지를 알고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은 알면 더 잘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거 싫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다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지 망하거나 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한 사람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패배감이 찾아오면 저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2002년 월드컵 영상을 봅니다. 월드컵 50년 역사상 단 1승도 없었던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4강까지 올라간 2002년 월드컵 영상을 찾아보고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제가 스포츠 채널 되게 좋아하는데 2002년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이 나오면 그 자리에 멈춰놓고 저는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고 늘 패배하고 탈락을 일삼던 한국 축구가 놀랍게 역경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내 인생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싶고 승리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좀 전에 제가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면 늘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실력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럽 선수들이, 남미 선수들이 어른이라고 하면 한국 선수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고등학생 같았던 실력을 한층 성장시켜 주었고 어른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어른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 같았던 믿음, 어린아이 같았던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어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른 같은 믿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로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있으시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빠져서 패배하게 되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패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알아야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해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소경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이 소경은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 2000년 전의 의술로는 당연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이 포천 이동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향한 믿음이 있었을 뿐더러 예수님이 향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을 치유하시고 만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향한 지식이 있었어요. 내가 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똑똑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못 먹는 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향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 안에.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출입하는 길가에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도로에 나가려면 여기 교회 앞에 입구, 아파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입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동네에 나가는 그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믿음 플러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이것이 바디메오의 삶을 승리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도착했는데 빈틈없이 우상으로 꽉 채워진 도시를 보며 마음에 무엇을 느꼈다 말합니까? 격렬한 분노. 그리고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과 시장에 나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듣고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가 난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여서 그랬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레네 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전 5세기의 아테네 정치가 클레온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들에게 처음 들어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전한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즉, 네가 우리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한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러한 요청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먼저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안에 지금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종교심이 있는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도시에 신이 많던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귀까지 쓰여진 제단도 내가 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니까 빈틈없이 꽉 채워진 우상의 제단과 신전들이 즐비한데, 거기에 어떤 제단이 있었냐면 그 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글도 있었던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 아덴 사람들 안에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제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 때 인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 거리에 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 인력거, 오토바이가 다니는 도로에 수많은 소들이 같이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지 않아요. 과장됐습니다. 걸어 다녀요. 천천히.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소를 치우거나 비키라고 하지 않아요. 왜 소와 함께 다니는가? 소가 신이에요. 개도 신입니다. 하물며 쥐도 신이에요. 이 나무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내 자녀도 신이고. 그래서 세보진 않았지만 누구의 말로는 인도에 어깨가 넘는 신이 있다.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차가 소를 부딪히면 소를 친 사람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을 쳤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아테네 사람들도 이만큼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을 보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부모를 날마다 찾고
알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날마다 그리워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TV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데 날마다 부모를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심히 안타까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고 제단을 쌓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승패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가면 유혹에 빠지고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져 패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다 들어보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움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배움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린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공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목동으로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며 도망다녔을 때나 최고의 나라의 왕위에 올랐을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남들이 복음 말고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했던 사람이,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주보나 지금 주보에도 써놓았지만 제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는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놓았는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제가 예배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구를 써 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문구를 누구 걸 보고 베끼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카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포천 땅에 이사오고, 한 번도 아버지 않은 이 포천 땅에 이사오고 개척하며 나아갈 때 초반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 안에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이곳에 온 것이 맞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구나 가서 제가 알게 되었던 건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아무도 없지만 저와 사모와 다현이 그 세 명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준아, 내가 고목사에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고 너를 향한, 이곳을 향한 내가 너를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경험 아니겠습니까? 경험. 저는 이 예배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고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제 이야기 떠드는 시간인 곳이 여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의 집, 예배하고 찬양하는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할 때 행복했고 예배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인자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며 도망다니며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배움과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0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119편도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70절, 150절이 넘는 이 가장 긴 장의 대부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율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3절, 33절, 3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또 전심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지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달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만 열어도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칩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 시간에 그냥 딱 열면 고일준 목사 이렇게 지루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엄청난 탁월한 설교가, 어마어마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말씀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몇 분만 들어도 마음이 막 감동이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현아, 이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줄래? 다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대답한 그 다현이가 그 말에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 쓰레기를 시통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바닥에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와 지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듣긴 들어요. 뭐 틈만 나면 유튜브 열어서 이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분 목사님의 말씀 듣고 또 이분 목사님 말씀 좋다면 또 그 듣고 듣긴 듣습니다. 우리도 유튜브를 열어서 썸네일이 좋은 거 클릭해서 말씀을 들어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클릭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면, 나를 웃기는 말씀이면 우리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내가 또 배꼽이 빠졌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인데 내가 막 눈물이 막 나왔네. 오늘 예배 성공한 것 같아. 한 주 동안 뭐 승리할 수 있겠지.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에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세밀한 그 마음을 알고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아덴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배 자리 사모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이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겨요,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못하실 것 같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문제 앞에서 기도도 못하고 꼬꾸라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이나 비판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사모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합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도 제가 오늘부터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품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릴 손. 예배합니다. 예배함.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야.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배우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한 분인지, 구원자 되시는 분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감사하며 예배의 감격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하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내가 채찍을 맞은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치유의 예수를 믿고 우리 아픈 부분이 치유되기를,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이 치유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도 우리의 영혼이 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도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 뛰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이 바디부에 눈이 띄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띄어지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고 내 가족을 원망했고 내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힘있고 예배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주의 자리에 나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앞길의 모든 비전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위해, 하나님이여 또한 그 태화와 산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